겸손과 은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8절 보면 죄인들아 손을 어떻게 하라?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내가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이전에 행하던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일들을 스톱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전에 모르고 행하던 일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멈추고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또 싫어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하고 대드는 것과 같아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한 생각을 품은 것이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시편 73편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더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도 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저녁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알지요. 아, 어떤 일이 옳지 않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어떤 일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내가 빨리 이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빨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면서 고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8절이죠. 8절 뒷부분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누구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야고보는 1장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두 가지죠.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다가 의심했다가 믿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 마음인 것이죠. 기도하고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도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같이 품고 있는 것을 야고보는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마음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뭐를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의심하는 것을 버리는 것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겠지만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헬라어는 항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하다 등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정결 의식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단순히 깨끗한 느낌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두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과 세상도 원하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면서 같이 세상 것도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도 포기할 수가 없는 두 마음이죠.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 4장 4절에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벗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이중적이죠. 하나님만 믿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성이 안 차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만사가 오케이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역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으셨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언뜻 보면 똑같이 성경인데 야고보의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대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슬퍼하고 애통하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죄가 드러나도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 슬퍼하거나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저러고 사는데 내가 뭐 어쩌다 한 번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다윗 잘 알잖아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충신이고 충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지적했을 때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쭉 내려가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죄를 품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도 상한 심령이 여러분 중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성도가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춥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삶의 산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으며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임을 알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아멘. 높이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일까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단순한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많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산 어거스틴, 프란치스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을 남긴 분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분이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 영국 출신인데 중국의 아주 깊숙한 내지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선교를 하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만왕의 왕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나를 높이셔요? 이거 그래요? 그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겸손을 자신의 삶의 전략으로 삼으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은 그렇게 삶의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 그것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확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막 주위에 자식들이 또 일가 친지들이 딱 둘러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난 진짜 운이 좋았어. 평생 인기를 누리고 살았네. 너무 좋지요? 나는 정말 고생하지 않고 살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았네. 어떻습니까? 나는 평생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았네. 이런 인생이고 싶은가요? 저는 이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인생이면
그건 뭐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대로 헛되고 인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았던지 아니든지, 어떤 경제적 부유를 누렸든지 못 누렸든지,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높여주셨는가, 즉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겸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씩 반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즉 죄를 멈춰야 한다는 거고요.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잖아요.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삶의 전략이나 방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베스트의 삶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